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10쪽쯤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을 바꾸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머리와 몸,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황송하게도 또는 은혜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또 예수님을 내세우거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거나 이럴 때에 교회와 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셔서 한 공동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첫 번째 에베소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정체되지 아니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단체들보다 좀 더 좋은 그런 공동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만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또 교회를 신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전제되는 것은 이 신부가 신랑만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거룩하고 단정하고 순결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힘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 예수님에게서 오는 능력, 예수님에게서 오는 모든 긍휼과 자비 그것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공통적으로 잡았을 때에 그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자라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예배 지침에 관한 그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이제는 교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아마 뒤에서 그 유인물들을 다 받으셨을 것인데 왜 제가 교회 정치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교회 정치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돕고 질서를 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정치라는 것이 목사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유익이나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 정치라고 하는 이 항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데 있어서 다른 악한 요소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정치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생각할 때에 주로 정치를 하면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정치는 그런 일반 세속 정치와는 다르지요. 그래서 정치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정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칠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정치라는 말 대신 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회 정치라는 말보다는 그냥 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신 목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제대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 정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제1조에서 20조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정치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의 정치 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그럼 여기에 이제 8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교단이 행하는 교회 정치 7위의 8가지 대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8가지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복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여기서 나온 원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양심의 자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사람의 교리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시민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적이라는 말은 국가가 우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고 교회적으로라는 말은 교회나 또는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 양심과 반대되는 또는 우리 신앙 양심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유를 빌미 삼아서 국가적으로든지 또는 교회적으로든지 합법적인 권세나 또 합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책임지면서 우리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생활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는 국가나 또는 교회나 교단이나 누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교회가 또는 노회나 총회가 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그런 요구들을 할 때에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국가가 그런 요구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만일 교회가 그런 그릇된 요구들을 할 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법에 의하면 소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에 상소를 할 수 있고 또 총회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맞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노회에서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또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 강단에서 또는 당회가 당회 결정을 7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요구, 합당하지 않는 요구들을 할 때에 그 요구 앞에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화평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만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노회에 질의를 하고 총회에 질의를 하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 내가 선택한 이게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일 국가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국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 따르지 않을 자유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기도 한데, 그건 바로 고난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교회가 그 결정에 대해서 교회나 성도가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일에는 손해가 따르게 되고 학대가 따르게 되고 환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런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양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면 국가로부터 오는 또는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지켜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그런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세상과 힘으로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힘으로 싸우는 일은 결국 어떤 일이냐면 지금 현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여와 야가 싸우는 이런 식의 그런 노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민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자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조에서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 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 일체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성찬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사역자와 교인의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모든 권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공교회적인 전통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직원들의 자격을 정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의 자격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에 각 종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어떤 사회단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안전하게 이 단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국가의 간섭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할 자의 기준을 국가가 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예배의 규칙을 국가가 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직분의 규칙을 국가가 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자유한 권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3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 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3조는 교회의 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직원들이 있는데 목사도 있고 그다음 전도사도 있고 관리하시는 집사님도 있고 또 사무 보시는 집사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헌법상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원을 두게 하셨습니다. 직분자를 두게 하셨는데 이 직분자를 두게 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어떤 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례를 거행하고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게 직분자를 두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바른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죠. 교회가 뭐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바른 교회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성례가 있는 교회, 그리고 바른 권징이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직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얼핏 보면 그러면 바른 말씀과 또 바른 성례와 바른 권징, 이건 목사하고 장로들의 일이지 집사와 권사들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집사 권사 항목이 나올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이 일에 그리고 권징이 시행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여기에 집사와 권사의 역할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제4조 진리와 행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배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제3조가 교회의 직원, 직분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제5조는 직원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제4조, 이 네 번째 원리는 왜 갑자기 진리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직분자를 교회에서 이렇게 뽑을 때에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단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는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습니다. 선한 행실만을 가지고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행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행실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그 둘이 한 짝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야, 그 사람 정말 착해, 순해, 이런 것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과연 옳은가, 그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조를 따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행위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고백이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의 순결이 함께 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노회가 끝나고 노회 요청한 장로 정원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에서 일정을 정해서 또 직분자 피택을 위한 그런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 항목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5조 직원의 자격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의 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4조의 원리에 의거하라는 말은 바른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갖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의 직원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고 따르는 거죠.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 완전히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나중에 직원들을 임명할 때에, 안수를 하거나 임명을 할 때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 그다음 우리 신조에 대한 고백, 그다음 교회의 정당한 치리를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 이 고백들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분을 그렇게 안수를 하기도 하고 취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종종 이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자기하고 친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직분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편법이나 불법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억지로 거기에 동의하도록 해서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이 교회 정치 원리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단이 정하고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6조 직원의 선거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의에 있다. 이것은 교인에 의해서 직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회나 또는 어떤 총회나 이런 데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 노회가 검증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노회가 어떤 교권을 행사해서 교회가 청빙하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자격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지만 그 직원을 세울 수 있는 권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직원을 세우려고 할 때에 다른 교회나 누군가가 거기에 관여하려고 하면, 노회가 관여하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호히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교회 안에 주셨는데, 그럴 때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어떤 테스트를 받게 되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교회 직분자의 성격, 자격, 권한, 그리고 선거와 위임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를 뽑을 것이냐,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드러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자를 직분자로 뽑으라라고 말씀했는데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것에 따라서 사람을 투표하고 뽑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테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너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에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그런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에게 다른 뜻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먹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면 장로를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할 것이고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정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의 역할들을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분자를 피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하다 믿음 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장로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집사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권사로서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펴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7조를 읽겠습니다. 제7조 교회의 7이 같이 읽습니다. 7위권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7위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핵심은 7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일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임의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양심을 올가매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일을 7위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8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보에 의한 시벌이 아니므로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7조까지 읽고 대충 설명하고 넘어왔지만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이 부분에 한 20, 30페이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살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권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권징의 성격은 그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징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하는 이런 식의 권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권징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징이 실질적인 권징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정한 정치가 있어야 된다.
사건은 치리 자체가, 이 권징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볼 때에 공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권징을 시행할 때는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권징이 시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징의 근거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권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당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권징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우리가 8가지 원리를 오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20조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갔고 8가지 원리인데 이 8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자기 기분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 누가 목소리 높은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운영과 행정과 설교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질서에는 목사도 순복을 해야 되고 장로도 순복을 해야 되고 집사와 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질서를 따라야만 교회가 평안함 중에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온전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그 질서에 잘 순복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0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금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새 계명의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입원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남아산 노회 정기노회와 여전도연합회 또 원로 은퇴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